오늘 예배 참상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이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간절히 기도했냐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인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중에 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후회만 남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말년에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나는 어떻게 살다 가느냐, 후회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갱년기가 오면은 그런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자녀들 가르치고 해서 이제 어느 자녀들이 크고 나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누구를 위해 살았으며 내 인생은 도대체 이게 뭔가,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부르심이, 소망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갈 길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다 질서가 있고요. 우리 밖에 보면은 비행기들이 하늘 보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또 밖에 보면 수많은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다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은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히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말년의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4절 8절까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리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확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냐? 내 부르심의 소망이. 성경은요, 계시록 5장 10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왕들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으니, 그 삼은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다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종이 아니고 쓰잘데없는 인간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신분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누구라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나를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종으로 삼으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나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서 나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내 신분이 누구라고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먼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 청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뭐 기름을 붓고 떡을 만들고 모든 일을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향을 피우고 떡을 먹고 떡을 갈고, 이게 다 제사장이에요. 향을 피운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거고, 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고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죄를 사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들의 죄를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 사역인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 왕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왕이 가장 중요하게 해드린 것은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외적으로 밖에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왕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내 사업장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려는 것들을 막아야 될 책임이 왕들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다른 교회 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를 지켜야 되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 될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왕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자기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의 느부갓살 왕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왕도 붙잡혀서 심지어 눈이 뽑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한번 보세요. 왕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왕들이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백성들의 피폐한 삶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왕이고 내가 우리 교회의 왕이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의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제대로 못하면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교회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라가 민족이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도나는 나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통령 그 나라에 세운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2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일을 침범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야. 이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큰 일인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패하고 자기 군인들과 백성들이 막 동요해서 슬슬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왜 불순종하십니까? 이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에 지금 있을 판인데 누가 제사를 드리다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을 받은 제사장 사역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또
왕의 사역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자기 나라가 한참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 장군들은, 자기 국민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가고는 이 전쟁터에서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 위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우리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끌어다가 범해버리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책임, 지금 왕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자기 국민들과 백성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왕궁의 옥상이나 거닐고 앉아있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평생 소원인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 그 흘리는 피로 인해서 너는 거기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의 평생 소원이 자기 왕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아멘. 2장 9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에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약시대는 이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전에 향불을 꺼지지 아니하고 떡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기도향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이 항상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공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딜 가든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인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어요. 제사장은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기뻐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사역을 내가 왕으로서 내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내 자녀들과 가정의 재정과 가정의 사업과 여러 것들이 어떤 것도 들어와서 침탈하고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직장이든 저든 어디 가서든지 왕으로서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바르게 나가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영혼들을 노력하고 죽이고 내 영토를 침탈하고 빼앗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일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만드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 나의 부르심이 정확하게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나중에 후회밖에 없는 인생이 되겠죠. 주님 앞에 올라가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하게 알고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자신의 찬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